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씩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네, 15절까지 읽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지고 어린아이를 통한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어록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하다. 뭐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 공생의 기간을 지내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천국 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천국 중심의 삶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데 저는 조금 더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관심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유혹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천국의 시민된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희노애락, 먹고 마시는 일, 입고 쓰는 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관점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삶의 모델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중요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제자로서의 어떤 신앙관,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할까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일화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어린아이에 관한 일화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전에는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어떤 남편이 되어야 되냐, 그리고 남자로서 어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사실 모세의 이혼에 관한 교훈을 유추해서 지금 설명을 했다면, 이제 오늘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와 관련돼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야말로 제자의 본질, 제자와 관련된 거룩한 성품을 배워야 하는 중요한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태도야말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오늘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어린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1세기에는 오늘 저도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요?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아마 김중건 목사님 오셨던 것 같아요. 이제 CCC 총재셨던. 근데 아마 그때부터 아마 이제 김중건 목사님이 젊은 세대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마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믿음의 비전을 많이 역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평일날인데 갑자기 집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하고 동생 다 데리고 교회로 빨리 와라. 근데 이제 가보니까 아마 이제 부흥회 기간 중에 목사님들, 김중건 목사님 그러셨나 봐요. 저는 젊은이에 대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제 안수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 자녀 할 테니까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라고 이제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기회를 이제 놓칠 수 없어 이제 저를 호출했던 기억이 나고 저도 이제 안수기도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님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김중건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대요. 주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이니 거룩하게
키우라. 뭐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기도를 하셔서 어머님이 다른 이제 뭐 친구 권사님들이나 또 다른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길게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하셨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짧게 하셔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면서 조금 섭섭했다고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신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런 전통이 있지만 당시 1세기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어린 자녀들을 당시 랍비에게 데려와서 기도를 받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마태복음에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이제 사람들이 데려왔다는 거는 당연한 일인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야말로 이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메시아고, 그죠? 또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으로서의 권위자이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에게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이고, 또 가난하고 연약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자비와 또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야 됐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18장 5절에도 보면은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뭐 이런 교훈들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아주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께 기도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뭐 이래야 되는 것이 분명했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왜 그렇게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답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그러니까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봤을 때 아마 제자들의 태도가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고 용납하지 않았고 또 결국은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들의 가치관이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겸손하지 못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거꾸로 유추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데려온 자들의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인지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예수님께 기도받고 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의 권위로서 예수님 앞에 자녀들을 내어 맡기고 또 위탁하고 기도받고 싶은 뭐 그런 태도였겠고 뭐 그런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는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제자들의 내적 동기는 굉장히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논쟁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린 자들, 연약한 자들 무시하고 자신들이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무언가는 권위적으로 행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분명히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거나 모든 존재물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는 여전히 부족한 채 당대 세속적인 가치관에 얼마나 많이 물들어져 있었던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제자들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전혀 다른 상황에 지금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어린아이와 관련된 논쟁과 논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를 영접하시는 분이신 거죠. 연약한 자들을 존중하셨던 분인 거고 세상에서 또 의미 없는 존재들에 대해서도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시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축복하셨던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정작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축복하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소자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얼마나 다른 나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체이시고 본질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그들을 아버지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세리, 가난한 사람, 여자, 아이들 그런 분들인 거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연약하고 비천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모든 연약하고 차별받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존재를 긍정하셨고 아버지의 나라의 주체로 그들을 초청하셨던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제자라면 주님의 모범을 따라 사람들을 대하고 관계 맺어야 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라면 오늘 사회에서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천대받는 그 모든 존재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 모든 존재들이 그 존재감을 우리가 느끼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강대강으로, 강자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 또 성공을 추구하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오히려 비천히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세속적인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로 이 사회에서 가장 작은 자와 낮은 자로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의 한 일원됨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동일한 모든 연약한 자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제자의 위대함은 성취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연합, 용납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예정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천국의 가치관과 천국의 관점으로 관계 맺고 섬기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음을 사람들에게 온전히 삶으로서 삶의 모델로서 증언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됨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이와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비천하다 여기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의 그 모든 풍성한 것을 우리가 함께 상속받은 자들로서 모든 이들을 그 부요함 속에 긍정하고 그 존재들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보면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하고 포용적인 사랑과 용납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는 늘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또 힘 있는 사람, 우대하는 그런 차별적 세상에 살지만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모든 편견이 다 사라진 이 복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수평적 관계를 누리고 함께 서로를 용납하고 함께 믿음 안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새로운 복된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가치를 따라 살게 하시고 그 천국의 놀라운 관점을 가지고 함께 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 존재의 경이로움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참 믿음의 공동체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안목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상적인 것이라 평범한 것이라 비천한 것이라 여겨지는 모든 것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경이로워하고 감격